자, 이사야서 43장을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입을 벌리는 자 곧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멋있으며 민족들이 기뻐하시되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고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손에 짐을 받을 힘이 없느니라. 나의 보혜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네. 12절이 거의 되는데요. 12절까지 읽으세요. 그럼 12절.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나의 증인. 그 10절에도 보면은 증인, 너는 나의 증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증인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는 증인이에요. 네. 아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하는데 왜 이사야서를 하느냐? 그 계시록의 그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중 선자들에게 뭐라고 전하는 그 증인들을 뭐라고 해놨냐? 그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이 43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43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적을 해가지고 지명을 해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선물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큰 숨으로 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지시기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순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팔을 벌리리라 한 그 말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말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데 와 요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갑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소문이 나갔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올 때까지 머물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좀 대답이 알쏭달쏭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안 죽는 게 아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말씀도 다 어려운 말이에요. 네. 어려운 말인데 그럼 이제 요한이 안 죽고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고 요한의 사명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멘.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다. 이제 그 요한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 무장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입으로 영광을 또 돌려야 된다.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의 숨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려 주사 방망과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거라. 뭘 가지고? 입으로. 그래서 이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아멘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만 돼요. 아니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느 말씀 한 절이라도 아니라는 말씀이 없고 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 예인데 그것이 이제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아멘이 바로 이제 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유구무원이 돼요. 유구무원. 자, 유구무원 되면 왜 돼요? 저쪽 동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구무원이 되면, 근데 이제 그 유구무원인데 결박해서 어두운 데 쫓아냈죠.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임금이 손을 들어올 때에 임금이 그 손을 들박하여 가까운 곳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쓸물을 끝까지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아멘. 자, 그 이사가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들고 왔는데, 강제로.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앞에서 안 읽었지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락하니까 다 볼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이제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이제 들고 온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래. 이 집을 채우라는.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손님이 다 와서 임금이 이제 손님을 보러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왔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생각할 때 길거리에서 무슨 예복을 입습니까? 저는 자, 눈먼 자, 뭐, 악한 자, 뭐, 누구든지 다 들고 오라 했는데. 그런데 또 예복을 안 입은 것도 문제지만, 임금이 들어와서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거리에서 왔는데 언제 예복 입을 수가 있습니까? 또 집에 예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유구무원. 유구무원이 뭐요? 입은 다 있어도 말 안 해. 입은 있는데 말을 안 해.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있잖아요. 입 있는 자는 말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눈 있는 자는 눈을 보고
입이 있으면 입으로 말하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구무해라. 근데 그 말 안 했다고 또 결박해가지고 또 어두운 데 쫓아요. 건방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연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초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아멘.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서, 아멘.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방이에요. 네.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서 그냥 저는 자나 뭐 악한 자나 죄인이나 누군지 다 부르는 거예요. 아멘. 다 부르는데, 근데 이제 임금이 들어올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예복을 갖춰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다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이 사명자들은 길거리에 있다 그냥 쫓아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복을 갖춘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8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세마포가 예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복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신랑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은 신부가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마포를 입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나.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22장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입이 있는데 말 안 하느냐 이거죠. 왜 입이 있는데 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게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간다. 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또 아멘 이렇게 하면 사람 옆에 사람 깜짝 놀래 자빠지고 그걸 대답하고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은혜롭게 아멘, 이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입으로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입으로. 입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 입으냐?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 아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 군데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안 해요. 또 예수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 안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놨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고 아들을 시인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돌아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인함이라. 네. 거짓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이 뭐냐 하는 걸 2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를 이 본문에서 잘 찾아야 돼요. 아멘.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만희 거짓 선지자 뭐 누군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걸 여기에 딱 말해놨잖아요. 21절에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이니라. 자, 여기 딱 박아놨잖아요. 아멘. 거짓말하자고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 근데 지금 현재 신학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부인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다이다 이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맞는 건데, 그러면 삼위일체를 자기네들 말하듯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거도 없고 이러면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부인하면은 이다이네 이런 거죠. 저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또 뭔 말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다 이러면 그게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신학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습니까? 한 분이 요런 아들 됐다가 요런 아버지 됐다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요런 아들이 나왔다가 요런 아버지가 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깨닫는 게 개떡으로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마귀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무서워요. 사상이 탁 박혀 있으면 안 빠져나와요. 삼위일체 사상. 삼위일체 사상도 그렇고 성령론 사상도 그렇고 성령론. 자, 오순절 날인 성령하고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성령하고가 같은 내용입니까? 그걸 분명히 또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늘 말했잖아요. 꿀물이 이깁니까? 동물이 이깁니까? 꿀물이 꽉 차 있어 동물 한 바구니면 동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된 게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한테 모두 못 이기는 거죠. 내가 중국 가서 이 선교해 보면은 꼭 한두 놈이 동물이 있거든요. 그 한두 놈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세면을 포기해야 돼요. 아, 이게 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한 방울밖에 없고 꿀물을 한 바가지 이었어요. 그건 뭔 물 돼요? 그건 또 동물이 되죠. 그게 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 다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그 내가 이제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그런 거짓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개척을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짝짝짝짝 잘해요.
아무리 잘해도 진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아멘. 뭐 말 잘하고 뭐 성경 해석 잘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잘하는데 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부인하면은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면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다. 아멘.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 말하는 걸 믿지 말고 성경 기록한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네,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켜놓고는 아들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했지만 왜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2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남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사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이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 네. 우리 아버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단 말이죠.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증거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증거는 더욱 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믿느냐니까.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죠?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거 왜 안 믿느냐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했는데 왜 증거를 안 믿느냐니까. 그런데 또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왜 비둘기 내려와요? 우리 멍청하니까.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똑똑히 믿으라는 거죠.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거를 그냥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다 진리 안에서 하나요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죠? 그래서 뭐 무슨 목사도 없고 무슨 목사도 없고 이 목사도 박 목사도 최 목사도 없고 다 하나 이게 아니고 각각 계시면서 하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라는 걸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이 하나다 뭐 한 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 아들의 증거를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요? 아닙니다. 믿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갈 거 없잖아요. 거짓말쟁이인데. 그 말쟁이 말인데.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삼위일체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면 적그리스도면서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증거의 말씀인데 그 증거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정말 믿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네. 그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영생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느냐? 있다고 소리 하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몸뚱아리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임자 때문에 머리를 많이 알았던 게 그런 놈을 떡 세워놓고 나와시면 전부 다 그런 쑥물 동물 보고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갖다가 뭐 지금 나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청빙대 간 목사 같으면 막 쑥물 먹든지 똥물 먹든지 막 알아서 하락하고 내 뼈를 보고 나오지만 개척을 해서 세워놓은 교회니까 내가 낳아놓은 자식과 같잖아요. 그래서 계모를 잘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계모를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된다니까. 후임자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 강의에 참여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좀 전해라 이제 이렇게 강의에 참여시켜 놓으니까 참여는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는 뭐 하루아침 뭐 새벽기도 하면서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냐고 뭐 이런 소리 지르더만. 그래서 내가 꽤 좀 쳐버렸죠. 그건 안 된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따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도 보세요. 5장 32절, 31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면은 참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따로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따로 계신다고 말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없다,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면 안 됩니다. 학자들의 가르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들도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도 영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방 왕이니까 뭐 안 돌렸다 해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시작. 도리어 스스로 벽에서 하늘의 지혜를 거역하고 그전 천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비리들과 왕들과 임금들이 다 앞서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그저 알지도 못하는 그 검은 곡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사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복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네. 자,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한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우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다음 이름으로 그 옆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들을 기록하였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되게 구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메네 하나님이 이리와 마귀가 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라. 네. 자, 메네메네 되게 우바루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하나 이상하게 딱 나타나더니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무슨 해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알지만 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세가지고 세보니까 이제 숫자가 모자란다 그거 아니에요. 또 재보고 달아보니까 다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에세는 네. 그래 결국은 나라가 이제 박살난다 그 말이지. 나눠진다. 그 다음 금사서 그의 목에 두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실제 그날에 삽니다. 그날 밤에 각각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멜사살 사료가 가가를 받았는데 그의 다른 60이 있습니다. 네. 죽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벨살살 왕도 죽임을 당했지만 헤롯 왕도 죽임 당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연설을 한마디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그 헤롯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단 말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그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랑하고 친히 죽이고 죽이라. 네.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이 충이 먹고 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는 거죠. 계시록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영광이 안 돌아간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 사람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돕지 아니하더라. 네. 그러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회개 안 했어요. 그럼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 갖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제 계시록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삼일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이 계시록은 이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자,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삼위일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똑같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틀리게 해버리면은요, 자꾸 가면서 다 틀립니다. 하나가 틀려버리면은 계속 가면 틀려요. 단추를 처음에 틀리게 끼워 빼면은 계속 가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삼위일체가 앉았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제 5장에 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또 이제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딴 데 계세요. 6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내가 또 사이에 자, 그 보좌 위에 같이 계세요? 사이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자, 어린 양이 나왔죠?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니까. 못하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믿으면. 그럼 어린 양이 책을 받아가시잖아요. 또 계시록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런 하나님의 반드시 속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교하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네. 누구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 누가 누구에게 좋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계시잖아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5장부터 먼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책에 써서 가지고 계시고 이거 누가 받을 사람 없나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울고 앉았으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예수님이 왜 받을 자격이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때문에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주광산에 그렇게 한 분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허다한 사도들 다 놔두고 또 선자들 다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한테 주셨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한 분이 앞으로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권이 이 책이
심판의 권세의 책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심판을 또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야야 내가 심판할 때가 네가 심판해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맡기는 거죠. 심판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예수님은 또 심판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거죠. 26절에도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이 있으니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그 인자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사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피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